옆에 분들과 굉장히 익숙한 인사이지만 좀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에게 이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이 참 익숙한 말이지만 그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단어인지, 소중한 고백인지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설교의 제목과 같이 사랑의 찬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학교에서 많은 문학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시나 소설이나.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 그런 시나 문학들이 주는 그 언어의 아름다움을 크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문학 작품을 대할 때 처음부터 굉장히 분석적으로 대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은 윤동주의 시를 보는데 이 시는 몇 연 몇 행으로 돼 있고 장르는 서정시고 윤동주 시인은 어떤 시인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분석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라는 언어가 주는 전체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이 아름다운 시를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본문은 말 그대로 이 본문 전체를 통째로 묵상할 때 그 아름다움과 그 풍성한 의미가 우리에게 더 다가올 것 같은데 괜히 이렇게 또 말씀을 준비하고 풀이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말씀의 의도를 또 훼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찬가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이 도전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우선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소개해 주실 때마다 늘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은사와 지식이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항구였기 때문에 이곳에 거주한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족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채롭게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대형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했던 교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인적 자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물적인 자원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항구여서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공동체는 그들이 가진 은사와 지식과 재물 때문에 계급과 당파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공동체 내부에서 각종 갈등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풍성한 교회였지만 그 문제 또한 가장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전반을 걸쳐 이들에게 훈계와 교훈과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훈계와 교훈의 과정 속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에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대하는 이 사랑의 찬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방금 읽은 이 세 구절을 같은 문장의 형식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은사와 지식과 선행을 바울은 열거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고 지식이 풍성한 엘리트들이 많았으며 물질적으로도 다른 교회보다 더 풍족하여 구제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후에 바로 연이어서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세 구절에서 사랑의 중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섬김과 사역의 그리고 삶의 출발점이 되는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같은 행위를 할지라도 굉장히 다양한 동기로 모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초라서 헬스장에 가면은 새로운 다짐으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똑같은 이제 운동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사실상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나의 멋진 모습들을 다시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올해는 체중 감량에 필히 성공하리라 그런 다짐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받은 그 스트레스들을 내가 잘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 헬스를 조금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오늘은 내가 이만큼의 중량을 또 뛰어넘어 보겠다라는 그 자기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바디 프로필이라고 해서 자신의 몸을 이쁘게 가꿔서 프로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운동을 하러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행위를 하지만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동기는 다들 저마다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또 구체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행위를 하는 봉사 활동을 하는 곳에만 가봐도 굉장히 다양한 동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서 필요한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봉사 활동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는 그 선한 신념과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이 조금 더 질적으로 높다라는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어쨌든 우리가 뭔가 같은 행위를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동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 공동체와 모임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마다 은사도 다르고 지식의 정도도 다르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그 강도가 다 다를지라도 적어도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 모임과 이 공동체는 동기에 있어서는 같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그리고 그 동기가 사랑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와 결과물이 아무리 선하고 좋을지라도 그 출발점이 사랑이라는 동기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적에 이 사랑이라는 동기가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라는 동기로 모든 것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랑은 방언과 천사의 말과 풍성한 지식과 구제와 순교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지라도 그것 안에 사랑이라는 동기로 출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한다라고 그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섬김이 정말 선한 섬김이 될 수 있는 그 힘은 사랑에서부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섬길 때 우리에게 허락된 은사를 발휘하는 것도 그 은사가 참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인가에 대한 기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이 얼마나 사랑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바울은 앞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사랑이 모든 선한 것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며 선한 삶을 출발하는 삶의 동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이어 바울은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등등 사랑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하고 입체적인 면모들을 우리에게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바르게 알고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과정이겠지만 이 시간에는 이 사랑의 속성 속에 녹아있는 공통적인 원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랑은 마음의 절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거나 이익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내면에서 혈기와 분노와 욕망을 다스리는 그 과정들이 전제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고 말하면 가장 1차적으로 감정적인 영역을 생각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 격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려서 아름다운 덕성으로 열매를 맺는 의지의 영역으로 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내면의 이 순수한 동기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격동적인 과정의 열매이고 우리의 본성과의 힘겨운 투쟁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기도하는 삶을 애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랑은 타인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마르틴 부버라는 유대인 철학자는 인간이 관계를 맺는 방식을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나와 그것이라는 관계 방식을 맺고 둘째로는 나와 너라는 관계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전자는 나와 그것, 말 그대로 타인을 하나의 물건처럼 분석하고 이용하고 수단화하는 관계로 그 관계 방식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후자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온기와 정을 나누는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사람들은 대부분 전자의 관계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합니다. 사람은 본디 타인의 얼굴을 마주하면 그 사람을 분석하고 판단하며 그 대상의 이용 가치가 나에게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호의를 베풀기도 하고 선행을 하는 그런 호혜적인 관계가 우리의 삶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수단화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랑은 타인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며 그 존재만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사랑은 친절하게 대하며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타인의 그 인격에 대한 존중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삶의 태도인 것이지요. 사실상 고린도 전서라는 이 성경은 대부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훈계와 책망과 교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바울의 성격은 굉장히 신경질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훈계와 책망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훈계와 책망이 얼마나 날카롭고 신경질적일까라고 또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경질적이고 날카롭게 책망하면서 사랑을 논한다면 분명히 바울의 모습은 이율배반적일 것입니다. 그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친절과 무례하지 않음과 성내지 않음에 대한 애씀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랑의 창가를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훈계하고 책망하면서 얼마나 친절하고 무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지가 보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은사와 그들의 지식이 야기하는 문제와 무분별함을 훈계하기 이전에 우리가 오늘 앞서 1장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그들이 가진 은사와 지식의 풍성함,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풍성한 지식과 은사가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지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들을 격려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것들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변화가 필요한지 복음 안에서 바울은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납득 가능하게 이야기하려고 애쓴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좋은 바탕에는 존중과 감사를 표현하고 또 그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이 바른 진단과 처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친절하게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성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또 이렇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세 번째 원리는 사랑은 진리에 기초합니다. 사실상 사랑이라는 가치는 아름답지만 우리에게 상당히 무거운 무게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이 가르치는데 사실상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이죠. 나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타인을 존재만으로 존귀히 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 사랑은 아름다운 거야 라는 생각보다 사실상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다가 6절에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사랑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누려야만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사랑은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이 관계에서부터 기초합니다. 그래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이 방금 읽은 7절은 앞에 4절에서부터 6절에 열거한 모든 사랑의 속성을 종합하고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헬라어에서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판타라는 부사입니다. 이 판타라는 부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수사학적인 기법이 들어가는데요. 이 판타라는 단어, 모든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항상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학적인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덮어주고 항상 믿어주고 항상 바라고 항상 견디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삶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이 문제 많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가능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그렇게 항상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며 그 항상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줌으로써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선한 동기가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무엇입니까? 항상 허물을 덮어주고 항상 우리를 지지해 주시며 항상 우리의 구원을 바라시고 이를 위해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와 함께 우리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에 감동하고 반응하는 삶,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능력으로를 작곡한 보네포 목사님은 그분의 저서인 성도의 교제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그리스도교적 인격을 형성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교적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존재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관계할 때, 이웃과 관계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면은 세상이 당연히 거먹해 보이겠죠. 빨간색을 투여한 안경을 끼면 세상이 분명히 빨갛게 보일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라는 렌즈가 장착된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웃을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시선과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목원들을 대하고 우리의 교회의 지체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 그리스도교적 인격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비범함,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수함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잘난 지식과 은사와 재물 때문에 서로 분열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비현실적인 대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지극히 인간다운 공동체에 지극히 인간스러운 사회에 말씀이 주는 대안은 십자가 복음 사랑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유대인에게 꺼리끼고 헬라인에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 복음은 능력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우리의 삶에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랑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 제자의 삶으로 그 사랑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항상 덮어주고 항상 믿어주고 항상 바라고 항상 견뎌주는 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범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장, 아름다우면서도 우리에게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꼭지점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사랑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모든 지금의 결과물, 열매가 이 사랑의 동기로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로 모든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랑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은사와 업적, 결과물은 사라지고 썩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은 영원합니다. 둘째로, 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타인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사랑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냥 초대하지 않으시고 몸소 먼저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사랑으로 끝마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사랑은 고린도 교회처럼 늘 자기 주장으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무너지는 지극히 인간적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입니다. 사랑은 지극히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치료제입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창조의 원형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립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과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확립해야 됩니다. 둘째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있어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세상의 단순한 쾌락과 즐거움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참된 진리의 삶을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